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절 봉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으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으렸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발음은 안 좋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맡긴 것 하시고 화평케 하신 줄 믿습니다. 예배 자리에서 그 은혜를 마음껏 누렸으면 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 말씀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대림절을 맞아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후손, 뱀의 후손을 머리를 짓밟아 우리의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살펴봤고, 그리고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피로 가림을 받고 죄를 용서받아서 감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죄인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의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시는 중보자이심을 우리가 살펴봤죠. 오늘은 사도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말씀이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제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스스로가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기 이름을 대놓고 쓰진 않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얼마만큼 주님이 사랑하셨는가?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주님 마지막 제자와 식사를 하실 때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예수님의 품이 기대어서 주님을 팔자가 누굽니까? 저한테만 얘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물었던 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갔던 제자가 사도 요한이죠. 어떻게 보면 이 사도 요한은 나이는 어렸지만 주님께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또 주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그분의 인격적인 모습들을 가장 많이 이렇게 경험했던 제자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근데 그렇게 누구보다도 더 인간적인 주님을 더 가까이 했던 사도 요한이 오히려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이셨다. 그런 놀라운 고백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멘.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밝힙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로고스. 말씀이 있었고 이 로고스가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로고스로서 또 모든 마음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소개합니다. 이 로고스라는 개념 자체가 그 당시 그리스 헬라 철학의
모든 만물의 근본이 되는 또 그것의 기준이 되는 그런 법칙과 또 이렇게 기본을 볼 수 있는데요. 필로가 그 스토아파와 또 플라톤의 그 철학을 이렇게 또 융합해서 이 로고스라는 개념을 신적 중개자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할 때 바로 이런 신적 중개자로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더 나아가서 창세기 1장의 그 창조 역사 가운데 그 가운데 계셨던 분이시다. 이 예수님은 창조할 때,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계셨던 제2위의 인격,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하나님으로서의 인격으로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계셨던 분입니다. 만진 바 되고 눈으로 본 바 되고, 정말 그분의 가슴에 기대었던 이 사도 요한이지만, 이분은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제2위 인격이신 그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요한 1세에 보시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또 소개하는데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해 드리면, 이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쓰려고 합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으며 우리는 그분에 대해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본 바 되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주시는 말씀에 관하여 쓰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생명에 관한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또 그 말씀이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놀라우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 그 하나님이 눈에 보여지게 됐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여지시게 되었다. 이게 눈에 보여지신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자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시고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시고 우리와 그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죄라는 문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신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 큰 담처럼 막아놓은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찾아갈 수 없으니까 찾아오시는데, 처음에는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손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데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이 워낙 강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시면 믿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 어디냐고 안 보이는데, 근데 참 놀라운 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금식을 해보니까 이렇게 살이 쏙 빠지는데, 우리가 먹을 것을 안 먹으면 한 40일은 사실인 것 같아요. 금식하시는 분들 40일 금식을 자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는 4분만 숨을 못 쉬어도, 특별한 분 아니면 4분 내에 다 저 세상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지만 그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믿지 않는 건 참 어리석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를 위해서 눈에 보이도록, 손에 만져지도록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나아가도록,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종의 형체, 이 버러지 같은 야고가 정말 버러지 같은 인생이 되셔서 십자가의 필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겁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그분을 알고 그분 앞에 나가도록 친히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말씀으로만 계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되고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오늘 2019년 아닙니까? 2019년 12월 25일은 성탄절, 물론 날짜는 정확하지 않지만 2019년, 더 정확히는 2023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 역사의 기준점이 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 역사의 기준점이 되도록 사람들이 그 해를 기준으로 삼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놀라운 사건, 하나님이
인간 오신 사건, 그리고 우리 영원한 운명,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 운명을 그 죄와 삶에서 건져내실 그 주님 오셨기에 그 주님 오심이 그 무엇보다 놀라운 사건, 기쁨의 소식이어서 역사를 딱 잘라서 기원전, 기원으로 나누게 된 것이죠. 그렇게 주님은 육신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셨고 주님의 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의 고백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는데 말씀이셨는데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말씀이신 주님, 그렇게 말씀을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의 그 성품의 특성은 5절에 보시면 4절에 보시면 생명과 빛으로 그 특성을 소개하는데요. 우리 4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여러분 그 빛이 말씀이신 그 하나님, 그 말씀의 특성은 생명이고 빛이다. 그렇게 표현됩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시면 그 말씀을 통해서 빛이 어둠에 비치게 되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어떻냐면 우리 5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빛이 비춰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빛,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더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그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그 빛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소리가 잘 전달이 되는가요? 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빛으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우리에게 주시려는 빛, 생명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인데요.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어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죄와 사망 안에 어둠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너희가 어둠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런 소망 없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빛으로 오시는데 그 말씀이 생명의 빛이어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어둠을 몰아내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아직 우리의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에 있다는 걸 알지 못하고 이 어둠의 운명의 마지막이 어떨지 모르니까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주님 내게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걸 붙잡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배척하고 말았던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또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이 이렇게 실수요 또 죄악인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이 몸으로 오시고 육신으로 오셔서 함께 하지 않으시지만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을 통해서 여전히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건 특별한 방법이 아니에요. 내가 40일 특별 기도하고 금식하고 정말 제가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하나 뽑아야 주님을 이렇게 갑자기 안개가 쫙 피어오르면서 뭔가 하얀 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생각나시죠.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자신에게 그 하나님을 이렇게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분명한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니면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씀으로 굳히고 주시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말씀 가운데 주님을 우리가 만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여전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말씀 앞에 나가서 주님을 만나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정말 어떻게 하나님 육신이 되냐? 그 육신 오신 예수를 배척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말씀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따라해보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나 말씀 가운데 주를 만나고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성경을 읽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한 구원의 수단으로 내적인 수단과 외적인 수단을 주시는데
믿음과 회개의 역사는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위해서, 회개를 위해서는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살펴보고, 그래서 내 자신이 사도 바울의 고백같이 오라 나는 공부한 자, 그런 고백이 된다면 그때 예수님, 나의 주님,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 주님과 씨름하는 그 회개가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주님은 2000년 전에 육신 오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지금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그 말씀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것,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좀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대가 율법주의, 이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마저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좀 거부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인데,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우리가 이건 율법, 이건 시대 안 맞아, 이건 우리 정서 안 맞아, 그렇게 다 제해버리고 내가 듣고자 하는 말씀만 듣는 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우리에게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 가지다 하시면서 이 포도나무와 가지인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에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와 주님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5절에서 7절까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려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그러시면서 5절에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렇게 나무와 가지가 이렇게 붙어있는 모습을 그렇게 설명하십니다. 근데 7절에 보면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같은데 내가 그 안에 라는 표현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동일하지만 주님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꼭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된 것이죠. 말씀이신 주님이 말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소개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무관하면, 그 말씀과 내가 관계가 없으면 곧 누구와 관계가 없는 겁니까? 주님과, 말씀이신 주님과 내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시대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오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함을 통해서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주님이라고 부르고 예배의 자리에 서고 우리가 10년, 20년 신앙생활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면 내가 예수님과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오늘 깨닫고 기억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 주님과의 관계가 있다는 것은 그 말씀과 내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그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살펴보고 있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려는 의지가 있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말씀을 100% 지켜서가 믿음이 인정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주 안에서 말씀 안에 살려고 거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그냥 종교생활을 할 때 주님 나중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그러시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이것저것 했습니다 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굉장히 냉정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는 겁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불법을 행한 자라는 겁니다. 이 불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 주님 말씀하고 다르게 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기를 하면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서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와 존재로부터 벗어나려면 죄의 자리에서 멀어져야 합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적정한 선, 내 감정대로 이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신실하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주여 주여 외치면서 여전히 우리 소견에 오른 대로 삽니다. 하나님 말씀 뭐라고 하시는지 듣고 싶으면 듣고 듣기 싫은 건 내버려 두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거는 관심 없고 하지 말라는 것 전부 지키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두려움을 좀 이렇게 제거하는 그런 수준. 근데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두려움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소망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사랑으로 이끌어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님 사랑함으로 그래야 우리가 즐거이 헌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냥 하지 않는 것만 겨우 이렇게 몇 개 하면서 야, 이러면 내가 벌 받진 않겠지. 내가 이 정도면 심판받진 않겠지. 그런 불안함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기쁘게 쫓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길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말씀이신 하나님, 지금은 말씀을 찾아오신 그 주님, 그 주님 앞에 내가 그 주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살폈으면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어두운 가운데 있다면 그 말씀이 우리랑 이렇게 연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떨 때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비춰져서 우리가 깨닫고 내 속에 어둠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게 우리가 마음을 완고하게 가지면 그 말씀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마음에 찔림을 받는 경우가 사경에 두 경우가 있습니다. 오순절 사건 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내 마음이 찔렸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하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는 그들이 마음에 찔려 귀를 닫고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는 그 말씀이 곧 주님이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삶을 주님께서는 인정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시대를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있다면 다시 2019년은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다시 우리가 새롭게 내가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을 따라 살리라 다짐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에 관심이 없었던 그 마음들을 이런 것이 그냥 아무이라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매일 큐티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내 삶과 전혀 무관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도록 우리가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세워가는 이런 경건의 모양과 그 가운데 경건의 능력들을 경험하도록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과나무 밑에서 사과 떨어지길 기다리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가질 자세가 아닙니다. 정말 사과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가서도 사과를 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이 땅에 찾아오셨던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를 알게 하시고 주를 만나 주님과 함께 하도록 주님 이 땅에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가만히 누워서 사과 떨어지기만 기다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주님 그렇게 오셨고 또 우리를 주님께로 부르시는데 내가 믿음으로 의지의 결단으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주를 찾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성경 한 절만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야 봉독하시고 함께 기도하였으면 하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 있는 믿음을 확증하라고 하시고 우리 자신을 시험해보라 하시는데 고린도서 13장 5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내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 말씀이 내 안에 계신 거 아닐까?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그것을 우리가 확증하지 못하면 우리가 버림받은 자, 주님과 관계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 정말 우리 가운데 말씀, 주님이 계신지, 정말 그 말씀이 내 삶을 다스려가고 계신지, 늘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요청도 우리들인지 한번 돌아보시고, 그렇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아왔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우리가 교만하게 행하였고 우리가 하나님 계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피로 다시 정결케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늘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 되게 없어서 같이 기도하시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